아주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다가미 중고 선생님께서 또 특송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절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들려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심령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박아브라함 목자님께서 전해주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사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한마디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미워하고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약간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참 진리의 길을 가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형제님들께서 그다음하고 19절은 건너뛰고 20절에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을지 너희도 박해하였시오. 내 말을 지켰을지 너희도 지킬 것이다. 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남겨지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당하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승이요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으니 내가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너무나 황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분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나를 미워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제자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과 21절을 19절은 형제님 또 이제 그리고 20절은 건너뛰고 21절을 자매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가장 근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가족, 학교, 사회, 단체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소속의 사람에 대해서는 공연하게 경계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우리들은 세상 죄와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된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고 정죄감을 언영 중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기가 죽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박해를 당하셨고 죽으셨음을 알고 내가 박해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삶이 성실하지 않고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당하는 것은 그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그들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에게 밝히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나는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다, 또 몰라가지고 박해했다, 그런 말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 곧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한 것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박해를 하는 중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언해야 합니다.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네,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종교사회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사회가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타협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종교사회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그 속에 있습니다.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할 수 없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방인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애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지만 소경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자기 아들인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부모들이 말함으로써 출교를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출교당할 수 있는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넘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너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처럼 핍박받을 것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 발을 헛디다, 구덩이에 빠지다,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핍박에 대해 우로 인해 예수님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실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 8절 그 실상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다른 보혜사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보혜사란 헬라 원어로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옆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항해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에밀 라누의 그 작은 배를 가는 그 손녀와 할아버지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그 그림의 제목이 기억납니까? 예, 돕는 손이었죠. 예,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고 소원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하며 대화하는 것도 함께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나 놀 때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깊은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고 깨우쳐주고 바로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 주십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 나와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함,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책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에 대해서는 잘 깨닫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죄요, 근본적인 죄요, 본질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것인가 하며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근본적으로 큰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양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뭐 또 무슨 그 나라의 법규를 어긴 죄 이런 거는 그냥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각 사람의
성장 환경과 교육의 환경, 가치관에 따라 심각한 죄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죄인가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사형에 처해질 죄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황제를 숭배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한 죄에 대한 규정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문화의 산물이며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어떤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격가지기 때문입니다. 격가지들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서로 타협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나 시대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5대양 6대주 어느 문화에서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네, 의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라고 하면 옳을 의, 옳다, 바르다, 수납될 수 있다. 그것이 그런 뜻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까 죄에 대해서 제각각 생각하듯이 의에 대해서도 제각각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은 금욕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며 사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선이나 선행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인간이 제각각 옳다고 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 그랬죠?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넝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우리 민서 형제님,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의라고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것이 의라고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의의 개념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납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이렇게 웰컴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노 웰컴이 되겠죠, 하나님께.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 영접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곧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Nobody.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의인이셨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일한 의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14장에서 말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황태자의 혼인 예식에 그 혼인 예식 의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덧입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쌓는 의로는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예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제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다 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단은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 크러쉬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만 딱 붙들면은 아무 종이 호랑이니까 이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 세 가지 책망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죄와 의와 사단에 대한 세 가지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해주실 말씀이 많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다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여기서 모든 진리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가르치심과 그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으며 또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이제 앞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니까 무슨 진리로 인도하지? 이렇게 헷갈려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예수님의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풍성하게 동행하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님 이게 보이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참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님을 깊이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저희 마음속에서 세미하게 또 저희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